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예배 위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시다.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제자로서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했던지 삶을 돌아보시며 우리 마음속에 있던 우리 삶 속에 있던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을 선포해 주실 목사님과 또 함께 찬양 올려드릴 찬양팀과 또 방송실에서 섬기고 있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예배를 맡은 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얼굴 띄어 올리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그 누구든지 방송을 보고 있을 그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고 이 시간 잠시 예배를 맡은 자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잠시 중보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리 세우신 배명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 선포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딸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리는 찬양 위에 성령의 기쁨 은혜가 함께로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찬양이 올려질 수 있도록 찬양팀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방송실에 섬기는 봉사자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방송이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어디 문제 없어서 허락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섬기는 그런 주시옵소서. 여기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원한 자들이 있습니다. 분주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만날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히 뵐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보면서 잠시 환영합니다. 눈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벌써 6월 셋째 주인가요? 네, 셋째 주, 넷째 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창 지금 그레듀에이션 시즌이죠. 저도 이제 끝나고 좀 이따 졸업식을 하나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안지 집사님 아드님도 졸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학년을 마치고 이제 6학년으로 들어가는데
이 자리에 없지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보실 때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대한민국에서는 6.25가 터진 지 몇 주년이 72주년인가요? 벌써 72주년, 71주년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우리 곡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아픈 소식이, 슬픈 소식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한민국 고국을, 그리고 6.25를 통해서 우리 분단의 아픔이 있는 나라가 하루빨리 조국 통일이 이르게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멀리서나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모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길 원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탄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여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도 이 같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아멘 내 곁에 계신 주
힘차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사나운 풍랑,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오늘 Father's Day입니다. Fathers, Happy Father's Day. 우리 Fathers, 아버님들을 생각하시며 그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래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아버님들 감사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 모든 여기에 모인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때 나는 택한 족속이 하며 선포합니다. 나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의 영혼 우리 볼 때 나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축복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에 소유된 백성임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시간 바라볼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는 자 자신을 위해서 잠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우리가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그 말씀 안에서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그 법을,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택한 족속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살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며 하나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는 삶이 되길 합니다. 그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장시켜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나아갈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시간 그 말씀을 위해 임하여서서 우리 하나님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오늘 반주자 안지 집사님이 동생 결혼식에 가서 녹화된 찬양을 가지고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면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랑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축복하십시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윤리 강령을 지키는 자가 누릴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관용을 사람들에게 베풀며 혹시 염려가 올 때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 감사함으로, 모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들어준다가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성도들을 권고했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8절은 끝으로, 사도 바울이 종종 끝으로라는 말을 사용하죠. 3장에서 이미 그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라고 했다면 벌써 3장에서 끝나야 돼요. 3장 1장에서 1절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헬라어에서는 이 끝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 옛날에는 종말로 이랬는데 뭐 종말의 신앙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뭔가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을 때에 이 끝으로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말이라면, 늘 항상 중요한 말은 이게 서술이 길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간단 명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8절은 우리가 읽어보면 그렇게 명료하고 간단하지가 않아요. 정말 이런 문장이 또 있을까 하고 찾아봐도 신구약 66권을 다 뒤져도 이런 표현은 처음 있는 표현이에요. 한 문장 속에 무엇이든지 이걸 6번이나 강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문장력이 뛰어나지 않고 뭐 시장 언어나 쓰고 무식한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가 능력이 뛰어났든지 이스라엘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생사 여탈권까지 그에게 맡길 정도로 대단한 실력가였습니다. 얼마나 학문이 뛰어났든지 베스도가 로마의 총독이죠. 신문을 하다가 야, 네가 학문에 미친 사람이다. 말로는 안 되니까 너 미쳤어. 근데 이 미쳤다는 게 이게 아니라 학문에 미쳐버린 사람.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무엇이든지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은 정말 끝으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무엇이든지라는 이 말을 6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한 거예요. 그렇다면 배 목사가 이걸 무시하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래버리면요, 바울이 여기에 담아놓은 이 정말 중요한 내용을 제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말이 아니라 바울이 스스로 이랬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님의 계시로 인하여 전달한 것이라고 그는 일찍이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함께 좀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강령이거든요. 이 윤리 강령을 우리가 좀 저는 많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에 나오는 몇 개만이라도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왜 이렇게 무엇이든지라는 말을 많이 붙였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국말 의미도 비슷하지만 이 헬라어식 표현은요, 이런 거예요. 어떤 경우이든지
혹은 어디에서든지 대상과 환경에 상관없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의 우선순위로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경건하며 그랬잖아요. 여러분 경건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그래 경건하게 살라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다가 무엇이든지 경건하게 라고 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그곳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돼. 네가 누구와 있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 아니면 네가 지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 경건을 잃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말이 무엇에든지라는 말이에요. 변명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에든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무엇에든지 참되라 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참됨 이러면 뭐예요? 거짓의 반대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여기서 말하는 참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 참되다 그랬고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즉 참되라 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실제로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참되라는 거예요.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또 누구 앞에서든 참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에든지 경건하라 그랬어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설명으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랬어요. 목사들이요, 이 성경책을 들고 가는데 이렇게 들고 가면 무슨 목사? 날라리 목사. 경건하지 못한 목사예요. 이렇게 가면 순문이 손 넣고 그냥 이렇게 다니면 날라리 목사. 목사는 가슴에다 성경을 딱 얹고 걸음걸이도 이렇게 걸어 다니면 안 돼요. 다 목에 힘을 주고 인사도. 그러면 그런 목사님은 뭐예요? 경건한 목사님이에요. 이게 한국식의 경건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세대만, 우리 부모님의 세대만 있는 모습이 아니고 여전히 오늘날도 이 외형적 종교인의 모습을 보면서 경건하다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경건은요, 이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외형적인 습관과 모습과 은혜를 보고 경건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을 경건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외형적 종교인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볼까에 관심을 가지지만 진정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하고 절제하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는 별짓을 다 하다가 주일날 교회 주차장에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인상이 달라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요즘 아이들은 또라이라고 부르지만 심리학에서는 사이코라고 불러요. 이중인격자지 그 사람은 결코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못하는 행동이나 말이라면 세상에서도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라면 세상에 나가서 해야죠. 이게 경건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겁니다. 바라게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교우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내가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무엇에든지 오르며 그랬어요. 이 앞에서 말한 참되다라고 하는 이 말과 동의어로 또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옳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되다의 반대말이 아니고요, 옳은 길을 따라 걷는다는 말이에요. 옳은 길을 따라 걸으라. 자, 이 무엇에든지 오르라 하는 이 말은요, 내가 옳다고 결정하고 그래서 묵묵히 뚝심 있게 걸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참 황소고집. 근데 그 황소고집이 나쁜 고집이 아니라 좋은 고집이라, 참 저런 삶을 살아야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라 이 길은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진 의의 길, 믿음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길, 생명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실패의 길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부활하시고 승리한 길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닦아놓은 이 길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이 옳은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힘들고 때로는 바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왜 인생을 저렇게 참 융통성 없이 살아가느냐고 손가락 받을지 모르지만, 그럴지 모르지만 그 길이 승리의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이 부활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이 길을 벗어나지 않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옳은 길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무엇이든지 또 정결하라라고 했는데, 이 정결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신앙 안에서 뭐 정결이라고 나중에 결론은 나지만, 일반적인 표현법에서는 이 정결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말하는 정결이기보다는 정숙함을 말해요. 남녀 관계에서 말하는 어떤 순결함, 이런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 성적으로 뭐 이런 순결이 아니라 다른 순결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스라엘 풍속에 관한, 결혼에 관한 언약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라고 그랬는데,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장로님밖에 없어요? 돈을 주고서라도 꼭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셨든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결혼은요, 사실은 2번이라고 보면 돼요. 결혼식을 2번 해요. 그러면 초혼을 하고 나서 이혼하고 한 번 더 재혼을 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이 정혼과 결혼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정혼을 결혼으로 봐요. 우리는 정혼을 약혼식으로 보는데, 이스라엘은 정혼식이 결혼식과 같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혼을 하게 되면, 결혼식을 두 번째 이 진짜 결혼식을 안 하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이혼 증서를 발행해야 되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법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혼식을 마치고 나면 신랑은요, 아버지 집으로 가서 결혼을 준비하게 됩니다.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야, 다 됐다, 신부 데리고 와라, 그러면 신부를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혼식과 이 결혼식 사이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질 않아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정해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결을 지키라는 거예요. 서로가 순결을 지켜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적 문화의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정결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사이가 돼요? 정혼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 집에 가셔서 우리가 있을 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느라, 신부를 데려오느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면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시간까지 날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정해져 있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결이 뭐예요? 정결을 지키는 거잖아요. 배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어떤 유익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행위, 그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근데 이 사랑할 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또 찾다가 재미난 그 단어의 해석을 봤습니다.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단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즐겁고 유쾌하고 사랑스럽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이런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매력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누구 앞에서든지 매력 있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매력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가 뭐예요? 건물도 없어요. 조금 있다가 뭐 광고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장소를 찾아야 돼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건 정말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그런 프로그램도 없어요. 세상에 보여주고 자랑할 만한 외형거리 하나도 없지만 왠지 모르게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 교회가 매력이 있더라. 그 교회 성도들이 참 매력 있어. 정말 이런 소리를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당신 참 매력 있네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쑥스럽죠? 매력을 잃어버린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 그냥 길에다가 버려서 아스팔트처럼 그 당시에 이 맛을 잃은 소금은 이렇게 거리에 뿌리면 마사토처럼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걸 밟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참 조금 전에 매력이 있습니다라고 한 게 사실은 희망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희망사항도 자꾸 매력 있다 그러면 매력 없는 사람이 나보고 뭐가 매력 있다고 그러지? 그러면서 그걸로 보고 내 이 눈웃음이 매력 있나 그러 이렇게도 해보고 내가 웃는 게 매력 있나 이렇게도 해보고 아마 그럴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참 매력 있네요. 박 집사님도 동생 보고라도 매력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얼마나 매력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째, 이제 마지막으로는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건 긴 설명이 필요 없죠. 초대교회에 7 집사를 뽑는데요, 그 7 집사를 뽑는 조건 중에 가장 큰 조건이 뭐냐면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욕이란 욕은 다 얻어 쳐 잡수시고 계시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정말 바라기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 세상에서 칭찬만 많이 받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6가지를 명령한 사도 바울은요 8절 끝에 가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걸 생각하라. 덕은 이해가 가는데 기림이라는 말이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라고 하지만 이 기림이라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칭송하다, 찬송하다는 뜻인데 사실 사람을 칭송하다, 찬송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기림이라는 게 뭐냐면 박수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박수. 사람들에게 뭐 칭찬하고 비슷한 의미죠. 이런 삶을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정말 그리스도인의 6가지의 이 행동 강령, 이 윤리 강령을 따르고 사람들에게 정말 박수를 받는, 그리고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생각하라. 늘 이걸 생각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왜 생각하라고 그럴까요? 사실은 사람은요 생각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은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인도해 나가는 내비게이션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돈의 노예가 되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도 신앙도 다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고 받고 본바를 행하라. 생각으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갖추어야 될 뭐 요소들이 있잖아요.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너무 감성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이런 겁니다. 목사가 울렸다 웃겼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 받았어. 너무 오늘 좋았지, 너무 좋았지. 이걸로 모든 신앙의 삶이 다 해결된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요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지적이면서도 감정이면서도 그게 뭐가 따라야 돼요? 행동이 따라야 돼요. 지정의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실천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목요일 날 말씀을 들으셨겠습니다만 홍해를 건넌 기적에 대한 설교를 나누는데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막 미리암이 소고를 춤을 추고 막 온 백성들이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이 감정적인 사건이, 이 감성이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지 못했어요.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동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배웠느냐? 감정적으로 받았느냐? 그리고 보았느냐?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걸 실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틀림없이 실천이라는 이 항목에서 땀을 흘려야 하고 수고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전쟁에서 능히 이기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참되기보다는 거짓되게 살아갑니다. 이게 이익이니까. 경건하지 않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남들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경건한 척하면서 살아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의
정결을 지키지 못하고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면적이고 정서적이고 신앙적인 매력보다는 외형적인 매력을 꾸미기 위해서 주사를 맞고 수술을 하고 낭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칭찬보다는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저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이 현대의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특히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명령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6가지 윤리 강령을 늘 생각하고 실천함으로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고 참된 평강을 맛보고 살아가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간증케 되어지는,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면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아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대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가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통성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어떤 경우에서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믿음의 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경건하고 순결하고 매력적이고 칭찬받는 우리 자녀들, 나 자신,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늘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 길이 손해보는 길이 아니라,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승리의 기름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만 드리지 우리로 이건 거짓되게 살도록 요구하고, 외형적인 신앙을 요구하고, 태도를 요구하고, 외형적인 매력, 욕을 먹는 어떤 대하든지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지켜보는 말이냐면 결코 이 삶이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주님 승리의 삶이요, 성공의 삶이요, 행복한 삶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삶이 될 것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믿음의 손만이 주여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오늘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짓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사탄의 성품을 요구하고 외형적인 경건과 믿음의 배교와 외형적인 매력을 꾸미기에 급급하고 심지어 칭찬보다는 욕을 먹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행복이고 그게 복된 삶이라고 유혹하는 이 세대 가운데 주여,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 순결을 지키고 배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외형적인 매력이 아니라 신앙적인 매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걸 떠나서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하는 복,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지난번에 결혼식 올리지 못한 우리 동생을 위하여 그의 가족들이, 우리 안지사님 식구들이 지금 먼 곳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가고 오는 길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부부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부부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참으로 갇혀 있었던 우리 또 최명자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한정자 권사님이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노년에 정말 주님을 생각하며 정신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육체가 주님 쇠단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 지키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딸들이 되도록 주께서 권고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주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그 연약한 주님 육체를 지금 이 시간에도 찾아가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제 오빠가 있고 또 언니가 있는 이 워싱턴주에 와서 사업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화선 자매가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비즈니스를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물질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 또 한 달 동안도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렸는지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주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또 가난하고 또 불행한 자들을 위하여 나누고 꾸어주고도 남음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인의 윤리강령을 잘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로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한정자 권사님, 최명자 집사님이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렇게 나오셨고요. 우리 또 하선 자매님이 이제 이곳에서 살고 싶어서 비즈니스도 찾을 겸 또 집도 구해야 될 겸 이래서 지금 한 달 반,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속히 마무리가 되어서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또 이곳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미국 교회에서 일단 통보가 오기를 9월 30일까지 이 건물을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팬데믹 기간이라 교회들을 몇 군데 이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 교회 자체도 오픈을 안 한 교회들도 아직도 있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관심이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또 아는 인편 지인들을 통해서 좋은 교회 예배할 수 있는 장소들을 찾는 데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일날 이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